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이후에 구원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뒤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생업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때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며 내 곁으로 돌아오셨어요. 내가 알던 예수님, 이분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앞으로 이분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너무 소망하고 기대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제자들을 다시금 다 끌어모으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다시금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들을 떠나셨단 말이죠.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시 한번 이별을, 그것도 영원한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분명 제자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주,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뭐라도 보여주시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지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을 남겨두고는 다시 하늘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명확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떠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기를 너네가 다른 것 하지 마, 너네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남겨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들로부터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서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 목적,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이전에 그 현장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 증거자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신앙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렸던 성령 충만함과 이 방언의 역사들이 이 시대, 아직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방언에 이 오늘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해서 늘 구걸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자는 늘 걷지 못했어요. 늘 걷지 못하는 그 장애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역시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자신이 늘 구걸했던 대로 단지 오늘 하루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을 돈을 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돈을 구하는 자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베풀고 걷지 못했던 삶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많은 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행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행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전에는 행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와 같이 행함을 보고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문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들에게 막 신기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민중을 어지럽히고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려고 한다는 그런 죄목이었죠. 그때 주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막 변호합니다. 변호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말씀에 기록된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그들 율법에 한치도 어긋남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서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분명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자들로 여겼어요. 시골 출신의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자들. 그들이 전하는 말을 근데 들어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가진 말씀의 지식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증거할 만한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만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 과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 과외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었던 주된 본질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합당한 복음 증거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당부하시잖아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너네 40일 동안 내가 특별 과외도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해주었지만 너네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성령의 임재 없이 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받아서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이 방법론들을 익혀서 보다 능숙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을 충실히 우리가 분명 해 나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영혼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실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는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인간적인 능력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알고 내가 정답으로 여기는 것들, 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면 이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출신의 배운 것 없는 자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담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 120명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그 형상들이 보여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내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볼 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방언이 표적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방언을 표적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방언, 바로 우리의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질 자들의 삶이 언어적인 변화를 갖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맞이하여 온 지방에서 모인 흩어져 살아가던 이들이 각각의 그 지방의 소리들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그 각각 지방의 언어들로 듣게 되면서 놀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수많은 지역, 서로 언어가 다른 이 수많은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각각의 지방의 언어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방의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땅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방언을 행하는 자들의 실질적인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또 그들 출신 지역에 있는 지방의 언어를 통해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질 것들을 바꾸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행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서 방언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영어로 방언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영어를 한 소절도 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며 자기가 영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될 비전도 꿈꾸지 못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방언이 임했는데 영어로 방언을 막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서 어린 마음에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공부는 하기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저도 저분처럼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으셨다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영어는 잘하고 싶은 욕망에 주님께 그토록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얻고자
나를 내세우고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방언을 행하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도구되어 아름답게 활용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행할 수 없던 일을 행하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각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도 없고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위해 달려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의 담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복음 증거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을 변화시키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통치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더한 것을 채우시며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오늘 이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언제나 주님의 합당한 도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사명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